100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인이 매우 부자라서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지 다 알 만큼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돈을 쓰는데 겁이 아주 많아서 작은 집에 혼자서 살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전기가 상용화되어서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관청에 요청한 것입니다. 평소 그녀의 인색함을 잘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녀의 뜻밖의 행동에,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뜻밖의 행동에 매우 놀랐습니다.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여인의 집에 전기가 가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집이 환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기를 가설한 후에도 여인의 집은 밝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집을 바라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전기불이 등불보다 훨씬 밝을 텐데 왜 저 집은 전기를 설치했는데도 밝아지지 않는 걸까?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나서 계량기 검침원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검침원이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묻자 여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들여다보던 검침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에 있습니다. 전기를 정말 사용하고 계신 겁니까? 하고 묻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전기불을 켜서 사용하고는 바로 꺼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검침원은 어이가 없었답니다. 여인의 집은 전기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의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이나 소극적인 성격,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여서 그 영향력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내 삶에서조차도 전혀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냥 허비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화에서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강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변화로 인해서 처음 교회는 날마다 왕성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앞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혀두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여기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러자 그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 한 푼 주려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그들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는 펄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리 걷고 저리 걷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거지임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눈을 비비면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거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왜 이렇게 크게 놀라십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마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우리를 생각하며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실을 고칠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분개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 5천 명쯤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맡기더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베드로가 거침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병자를 고친 일로 재판에 회부되어 신문받는 것이라면 나는 더없이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서 있던지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성경 훈련이나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반박할 말을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들을 겁박한 후에, 위협만 한 후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만난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몇 푼의 돈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도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도 거기까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했던 돈이라는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거린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그의 근본적인 문제, 날 때부터 걷지 못함, 그리고 국어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내가 국어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의 한계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베드로는 착한 일이라고 사도행전 4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착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에 5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교회는 왕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포커스를 옮겨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듯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누구랄지라도 제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살 수가 없다. 너무 외롭다. 너무 아프다. 너무 배고프다. 억울하다. 슬프다. 답답하다. 그냥 그 외로운 자리에 좀 함께만 있어주면 안 되겠는가? 내 하소연을 좀 들어만 주면 안 되겠는가? 내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없는가? 하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내 이 외로움만 해결되면, 내 이 궁핍함만 해결되면, 나의 이 무지함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 줄 알고 마치 돈 몇 푼만을 구했던 성경의 거린처럼 손을 내밀고 누가 내 손을 잡아줄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내밀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거린이 돈을 요구했을 때 돈을 던져주었던 유대교 교인들처럼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려고 또 자신들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것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도움은 금방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어쩌면 더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하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바닷물, 소금물을 먹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인 소외감을 해결받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어린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그 소외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모두들 그냥 자신이 돈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 자신이 배우지 못한 것이, 자신의 가문이나 인맥이 좋지 못한 것이, 자신의 유전적인 결함이, 자신의 가정 구성원과 형편이 현재 자신의 결핍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핍만 채우면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다 해결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부자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졌음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건강에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지식을 갖추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소외감입니다. 타자, 다른 사람으로 인한 소외감, 왕따된 기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그 근본적인 결핍이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부터 단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 그것이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 내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안을 구해도, 아무리 샬롬을 찾아도 아무도 줄 수 없었던 그 갈급함, 그것을 해결해 주신 유일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거리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밀고 있는 손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아픔의 치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놀라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고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린이 요구하는 돈이라는 것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고 그 이름이 가진 사랑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에서 증거되고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 거린을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벼이 여겨서 허비해 버리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전기가 연결되었고 전기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불을 적시에 사용할 줄 몰랐던 예화의 여인과 같은 무지한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그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수많은 손길들을 보면서 세상이 주는 돈이나 지식, 재능, 위로, 그것들을 더하여 주면 좋겠지만 그것들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더 대단한 것, 더 위대한 것, 다른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 이름이 대단한 것은 잘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구원을 이루실 것은 알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 이름이 살아계시지 못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이름조차도 사실은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제 삶을 볼 때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분명히 대단한 것인데 내가 그 이름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나에게 손을 내미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그저 동전 한 푼 쥐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지 그것이 우려가 되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 삶에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경험하시고 그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나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께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매일마다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정말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를 바쁘게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시지요. 그런데 주일 아침도 정말 저절로 깰 때까지 푹 자고 싶을 텐데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서둘러 가정을 빨리 챙기고 9시 1부 예배를 드리러 나오셔서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일찍 온 아이들을 데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11시 교육부서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오후 4시 오후 차양 예배를 마치고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 오후 4시에 중고등부 예배로 한 주도 빠짐없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아이들을 섬기시다가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가서 급히 저녁을 차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정말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새빛교회의 미래다 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 코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전화해주시고 아이들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교사 선생님들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하나님을 위해 시간과 몸을 들이지 않는 분 없겠지만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의 사역에 기도와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이왕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 곁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교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 성격이나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서 억지로 잡아당기는 그런 모습 말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붙잡아 일으키시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교사인 내 삶에서부터 증거되어져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게 선생님들의 삶에서 먼저 그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고 선생님들의 표정에서 그 기쁨과 감사와 체험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의 손을 붙잡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새빛교회 다음 세대가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이름의 경험이 그들의 삶을 바르게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새빛교회의 다음 세대가 반짝반짝 빛이 나서 온 누리를 환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습이 사실은 단 한순간 한순간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한 분 한 분 이러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새벽교회가 능히 2,000명의 성도, 20가정의 단독 선교사 파송,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들이 이 우리 새벽교회와 마찬가지로 온 우리를 환하게 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